10년은 안 됐는데 한 7, 8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에는 부흥사로 이제 많이 다니셨는데 이제 신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개월 일정으로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계속 집회하고 또 이제 차를 타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뉴욕 주변에 한 2달 정도를 이제 바쁘게 이제 집회를 이제 하러 다니신 적이 있었는데 겨울에 거기가 이제 10년이니까 한국보다 뉴욕이 되게 춥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렌트를 하고 다음 날부터가 집회인데 눈이 이제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 쌓인 눈도 치워놓고 다음날 일찍 나가야 되니까 잠깐 나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막 치우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이상해져서 봤더니 이제 찬바람에 갑자기 있어서 그 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반쪽이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축 처졌어요. 내일부터 이제 집회인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죠. 풍을 맞아서 한쪽 얼굴이 반쪽이 이제 안면마비가 오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반쪽은 아예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도 어눌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보기에도 한쪽이 이제 눈부터 해서 뭐 입까지 완전히 처지거든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다음 날부터 해서 2달 일정으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급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얘기하셨다가 혹시 또 이제 틀리면 또 쑥스러우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제 기도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치유나 축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러한 안면마비 증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이제 그 집회 일정 주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집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속으로 생각하실 때 치유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이제 없었던 거죠. 처져 있고 이제 말을 하면 한쪽이 이제 혀도 이렇게 반쪽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발음도 세고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도 뭐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 반쪽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막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예약됐던 것도 다 취소하고 이제 사모님이 수건으로 여기를 이렇게 대주면서 먹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루를 지내고 이제 변화된 건 없는데 기도했을 때 이제 집회를 하라고 하셔서 그 상태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섰는데 놀랍게 얼굴은 여전히 반쪽은 안면마비라 이렇게 축 처져 있었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듣는 사람들이 조금도 불편함 없이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발음이 이런 것들이 조금도 불편함 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안면마비 증상이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시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인식을 못했고 소수의 좀 섬세한 사람이 얼굴이 왜 저러시나 이제 이렇게 해서 궁금해했던 분들은 몇몇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한의사 분도 있어서 또 그 집회 끝나고서 이제 그 침도 놔주고 이랬는데 치유는 안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면마비 증상으로 한쪽이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이 명확하게 말씀을 다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2달의 일정을 다 소화하신 거예요. 이제 집회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숙소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랑은 못 만나는 거죠. 이제 교제하고 이러면은 이제 대화를 하면 그때부터 발음이 새는 거죠. 사모님도 무슨 얘기하는지 둘이 대화할 때 이제 발음이 새서 알아듣질 못하고 식사를 하면 여전히 한쪽은 다 흘리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 이제 먹여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또 집회를 가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이 명확하게 모든 발음을 다 잘 알아듣고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2달의 일정을 그렇게 다 소화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그거를 회복하는데 6개월에서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뵀는데 이제 사진 찍었던 걸 보여주는데 정말로 완전히 한쪽이 무너져 있었고 한 1년 가까이 해서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그 회복은 됐는데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한쪽이 좀 처져 있어요.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한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거는 저 같았어도 당연히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일들이니까 치유를 위해 당연히 기도하고 그 치유를 위한 것이 또 주님의 일들을 위한 거죠. 아니면 또 악한 영들을 축소할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된다면 안면마비 증상이 회복이 안 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기도 안 하셨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과연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됐을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안 됐으면 집회는 다 끝나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브람반 목사님이 기도했던 거는 치유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결론 이제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됐죠. 주님께서 왜 응답하셨을까요? 너무 단순하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치유를 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갔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치유가 아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치유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만약 치유가 된다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치유가 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유를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이제 숨은 동기를 우리가 찾아보자고 제가 나눴었는데, 만약에 치유를 구했는데 그 치유를 구했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몸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했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했던 거죠.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브람반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주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짧은 포인트가 뭐냐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보다 앞서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인가를 구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안에 숨겨진 동기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굶지는 않았어요. 살만은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먹을 걸 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죠. 먹을 거 주면 현찰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것도 자기가 원하는 걸 사 먹고 남는 돈으로 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한 달 이상을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정말 굶주린 사람, 그래서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정말 숨이 넘어갈 상황이 되는, 정말 한 달 이상 굶어서 너무나 이제 지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요?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현찰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먹을 게 아무거나 있으면 아무거나 달라고 하겠죠. 내 입에 넣어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진짜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이것저것을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모를 수 있어요.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내가 구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거였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이 돌아간 상태에서 치유를 먼저 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나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치유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내 치유가 아닌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간구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재정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절박한 상황까지 가 보아야 그때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들,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날마다 그 확인하면서 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닌 예수님,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내 생각이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일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 속에서는 멋있게 내가 정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멋지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정말 멋있는 멘트를 날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저주하며 부인하는 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의 작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작은 것 가운데서 내가 아닌 주님을 우선순위를 두며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내 생각이나 어떤 결정들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조그만 일 하나부터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일상 가운데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원래 하던 대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설명할 더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과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의 숨은 동기들. 입술로는 내가 늘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정말 살고 있는가 또 그 나라를 위해 순간순간 구하며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작은 내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어져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뜻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숨은 어떤 주님이 보실 때 온전치 못한 숨겨진 이렇게 그런 선하지 못한 동기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내려놓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순서가 있는 거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순서를 바꾸죠.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순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조차 내가 풍성하게 채워줄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실제로 이 말씀의 열매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열매들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충만히 채워지는 만큼 담대하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을 구하고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구하고 있는 것들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본질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만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한번 동기를 살펴보시고 그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이 33절의 이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숨은 동기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